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제14장 이상정멸분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일체상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구절부터 하겠습니다.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일체상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리일체상, 응당 일체상을 여위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발해야 된다. 최상의 안웃따라, 안웃따라는 웃따라는 위라는 뜻이라고 했죠. 안웃따라는 위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무상이라고 하고요. 삼약은 정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삼은 등이란 뜻이고요. 보리는 각이란 뜻이죠.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얻었다는 최상의 깨달음을 안웃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이 얻었다는 무상정등각, 안웃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겠다는 마음을 내야 한다. 일체상을 여위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상은 조금 분류를 하면 아상과 법상 둘로 나누면 그러겠죠. 내가 있다는 생각과 대상세계가 있다는 생각. 그래서 아공 법공, 나랄 것도 없고 대상세계 일체의 대상세계도 다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바탕 위에서 그것이 다 환인물, 공함을 보면 그것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그 일체상을 여윈 바탕 위에서 그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불응 주색생심, 불응 주성향 및 촉법 생심입니다. 응당 색에 주하지 않고 마음을 낼 것이며 성향 및 촉법에 주하지 않고 마음을 낼 것이니라. 여기에서 색성향 및 촉법이 있죠. 색성향 및 촉법을 전번 시간에 제가 일체법은 모든 법은 상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상의 종류를 색성향 및 촉법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성향 및 촉법을 무주상, 상이라고 색성향 및 촉법을 상이라고 했습니다. 상. 이 색성향 및 촉법을 대상이라고 했죠. 대상.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안이비설신의라는 우리의 인식 능력을 의지해서 마음을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상대가 있어야 색성향 및 촉법이 있습니다. 그 상대가 뭐예요? 안이비설시라는 인식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연해서 색성향 및 촉법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나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의 나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뭐를 의지해서 존재해요? 그것은 우리의 인식 능력,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또 마음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대상세계도 마음을 의지해서 존재하지만 마음도 대상세계를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든 대상세계는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또 유식무경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일체는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면 마음은 뭐가 만들었냐? 그래서 일체는 색성향 및 촉법입니다. 일체법은 색성향 및 촉법은 그 일체법은 그래서 상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상의 종류의 색성향 및 촉법이 있습니다. 그 색성향 및 촉법은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를 의지해서 그것에 상대해서
색상영 미촉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또 자꾸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음은 대상세계도 마음을 의지해서 존재하듯이 마음도 대상세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세계가 있을 때만 있어요. 대상세계가 있을 때만. 대상세계가 있어야 작용을 하죠. 마음은 볼 때, 들을 때, 대상세계에 볼 것이 있어야 보죠. 그러니까 볼 때만 마음이 존재한답니다. 보지 않으면 마음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마음은 마음이 작용할 때만 존재한답니다. 마음이 작용할 때만. 그래서 이 마음은 대상세계를 의지해서만 존재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불교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한 사람들은 자꾸 마음을 절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체 유심조. 일체는 다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마음은 뭐가 만들었냐? 마음은 대상세계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원각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심성귀육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당체는 다 육진으로 환원된, 육진, 대상 경계의 육진을 색상량 미촉법이죠. 색상량 미촉법으로 환원된답니다. 심성귀육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실체는 환원되지 않아야 마음의 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성귀육진이란 말은 대상세계로 환원된다는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세계도 자성이 없지만, 왜 자성이 없어요?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말고 그것이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마음을 의지해서 대상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도 대상세계를 의지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마음이랄 것이 없습니다. 마음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식에서 유식무경 하죠. 유식무경이라는 것은 대상세계에는 유식, 오직 식만 있고, 무경, 대상세계가 없다. 그러니까 대상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대상세계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자꾸 실체가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상세계하고 작용할 때 그 작용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만 있고 실체는 없습니다.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작용이 있으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작용한다고 자꾸 생각하죠. 이게 마음의 자성이나 실체가 없다는 게 무아예요. 무아인데, 다른 말로 하면 아함경에는 유명한 이야기 제가 가끔 인용하죠.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는 마음의 작용이죠. 작용은 있지만 행위하는 자인 그 마음의 실체, 마음의 자성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행위는 있지만 업은 없지만 업의 주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해 보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무엇이 있고 내가 행위하는데 행위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를 보고 행위하는 자를 우리가 자꾸 상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자꾸 허구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찰해 보면 행위만 있지 행위한 자는 없답니다. 이게 무아입니다. 마음도 실체가 없고 말하자면 마음의 대상인 색상량 미촉법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없는 거죠. 말하자면 대상세계, 삼남안상은, 삼남안상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색상량 미촉법이죠. 색상량 미촉법은 없답니다. 왜 없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무명 업식을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의지하지 않으면 색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귀를 의지하지 않으면 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재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꿈속에 있는 금송아지가 꿈꾸는 의식을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죠. 똑같이 우리의 무명업식을 의지해서 대상세계가 색상양 미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색상양 미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낼 때 그것이 색상양 모촉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물들고 그것을 집착합니다. 그것을 욕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제대로 내려면은 그것의 색상양 미촉법의 실상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모습만 있지 실제로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죠? 알고 마음을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 마음을 내지만 그 대상에 물들지 않고 대상을 집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바르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량미촉법생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당 우리는 색에 주하지만, 색은 주할 색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은 환과 같이 존재하네.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환과 같이 존재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색에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성향미촉법에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다. 그래서 응당 주하는 바 없이 응생무소주심, 응당 주하는 바 없이 주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야 된다. 주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지만 나랄 것도 없고 대상세계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내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굽지 않고 나 쪽으로,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마음을 우리 딴에는 마음을 바르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나랄 것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 나 쪽으로 끊임없이 마음이 삐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세계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면 대상세계에 끊임없이 집착하게 되고 끊임없이 물들어서 대상세계 쪽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하는 바, 우리는 주할 것이 두 개거든요. 사실은 나와 대상세계예요. 아와 법이죠. 그래서 아공법공을 깨닫고, 아공법공, 나랄 것도 없고 법도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주할 바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행위하는 자가 없다. 우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행위하는 자가 없으면 행위도 없다고 생각하죠. 행위하는 자가 있어야 행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위하는 자가 없이도 행위는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비가 오면 우리는 비를 뿌려주는 자가 있어야 비가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어떤 행위나 작용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행위를 일으키는 자 또는 행위하는 자가 있어서 행위나 현상이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불교의 연기고 이게 무아입니다. 그죠? 행위하는 자가 있어야 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나랄 것도 없고 대상세계가 없다고 해서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응당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주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야 한다. 약심유주 즉위비주입니다.
만약 마음이 주하는 바가 있으면, 주하는 건 두 개죠. 나와 세계입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행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행위할 것이 무엇가 보면 볼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을 아고 법이 있어야 거기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는 행위를 일으키는 자도 그것의 대상도 없이도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약 주함이 있으면, 그것은 주할 것이 없죠. 주함이 있으면 즉이 비주, 이때 비자는 주함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선 비자는 우리가 비자가 잘못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주다. 그건 잘못된 주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비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청소년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비행청소년, 잘못된 행위를 하는 어떤 청소년 이런 뜻이죠. 비행이라는 건 잘못된 행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행위, 잘못된 행위, 그런 행위죠. 그런 행위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비자는 잘못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함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주다. 마음이 주가 있으면, 그 다른 말로 하면 주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삶, 그러니까 비주의 반대말은 정주겠죠. 바르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냐라고 할 때 바른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주함이 없는 삶. 나에도 집착하지 않고 이기심,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를 이롭게 할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기심, 욕심이라는 걸 내고 그 욕심을 굳어지면 그 집착을 합니다. 그죠? 욕심을 내고 집착을 일으키고 이기심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의지해서 이기적으로 항상 우리는 마음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모든 중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중생이. 이것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는 잘못된 행위다 이런 뜻이죠. 또 대상세계가 실제 하지 않는데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의지해서 행위를 하면 끊임없이 욕심을 내야 되고 끊임없이 집착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려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삶, 잘못된 주자는 뭐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바른 삶이라는 게 뭐냐? 나에 집착하지 않고 나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대상세계도 다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바탕 위에서 살면 그게 바른 삶이다. 이런 뜻이 말을 바꾸면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심유주 주기비주입니다. 만약 주함이 있으면 나의 주하고 대상세계에 주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주의다. 잘못된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설보살 심불응주색 보시,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보살은 마음을 색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고. 보살은 마음이 색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색에 주하지 않고, 색에 주하지 않을 바에다 또 나에도 주하지 말아야, 대상세계에도 주하지 말고. 색은 여기서는 색만 이야기하는데 색성량 미촉법 모든 대상세계를 말하겠죠. 대상세계에도 주하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래서 대상세계에 주하지 말고 대상세계가 공함을 알고 이런 뜻이죠. 주하지 말고는. 그래서 대상세계의 공함을 알면 대상세계에 물들지 않고 대상세계에 집착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롭게 된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보시는 욕심을 내는 보시는 수행이죠. 육바라밀 중에 하나죠. 육바라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첫 번째는 이 보시는 왜 보시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을 낼 때 나를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생의 원동력은 뭘까요? 인간의 모든 중생들의 근본적인 생의 원동력은 욕심입니다. 욕망이에요. 근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있고 대상세가 실제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의지해서 나오는 본능적인 우리의 어떤 행위예요. 근데 이 욕심을 없애는 이기심을 없애는 행위가 말하자면 보시입니다. 베푸는 겁니다. 욕심을 떨쳐야 돼요. 욕심을 떨치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무아행위죠. 이게 근본적인 진리에 부합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베푸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보시는 내 물건을 내 물건이나 나의 노력을 남한테 희생하고 봉사하고 재물도 베푸는 거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것을 육바라밀 중에 보시죠. 이걸 진리에 가까워지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선법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 보면 일체선법, 선법을 닦는다 했는데 선법은 진리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 어떤 것을 선법이라고 합니다. 선법.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보시죠. 근데 이 보시를 할 때 근본적으로 보시는 수행이죠. 우리 보살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죠. 그래서 이 보시를 할 때 근본적으로 진리에 부합하게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 진리에 부합하면 나와 대상세가 있고 나와 내가 베푸는 자가 있고 베푸는 내가 있어서 보시를 하게 되면 이러면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아요. 나랄 것도 없고 받는 자도 사실 중생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있다고 생각하면 보시를 하게 되면 자꾸 말로는 욕심을 없애는 행위를 한다면서 또 다른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항상 보시를 우리한테 남한테 무슨 좋은 일을 하면 우리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 보답을 바라고 보시를 베푼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심이 본능적으로 발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항상 기대하고 보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보상을 이제 안 하면 보상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또 다른 분란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시를 하더라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이기심이 없는 진짜 보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주상 보시죠. 여기서 세계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겁니다. 또 나를 이롭게 하지 않고 대상세계에 대한 집착이 없이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색공을 알고 색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상세계가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아공을 알고 법공을 아는 거죠. 아공과 법공을 알고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행은 보시는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육바라밀의 하나 수행자가 행해야 할 보시는 하나를 들었는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모두를 말하는 거겠죠. 보시를 들었는데 그 어떤 수행을 할 때 만약 아공 법공에
의지해서 반야바라밀의 바탕을 두고 반야지혜의 바라밀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보시바라밀을 행하고 지게바라밀을 행하고 인욕바라밀을 행하고 정진바라밀을 행하고 선정바라밀을 행하고 지혜바라밀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응당 색에 주하지 아니고 보시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색공을 알고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 세계가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보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아공 법공, 다른 말로 하면 반야 바라밀에 주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보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수보리야 보살은 위이익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응여시보시, 응당 이와 같이 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할 때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베푼다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보상 심리가. 그러니까 항상 보시를 할 때는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보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체 중생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무아라고 하니까 자꾸 무아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무아 공의 다른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 연기죠. 연기는 나와 남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라고 하는 것을 떼낸 나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른손하고 왼손이 이렇게 몸이 한 유기체로 하나가 있을 때 오른손이 오른손이고 왼손이 왼손이죠. 그런데 이 손을 자르면 더 이상 신체가 아니에요. 그죠? 몸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남이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연기의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야. 그죠? 남과 구별된, 단절된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나와 남은 한 몸이에요. 그게 연기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 연기, 무아의 다른 이름이 일체중생입니다. 일체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과 무아가 자꾸 너무 추상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연기고, 연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닌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하면 연기, 공, 무아에 부합한, 진리에 부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살은 항상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응당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된다.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입니다.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설하시기를 일체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고, 또 설하기를 일체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신다.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은 우리가 그 언어를 자꾸, 특히 인간은 어떤 언어를 쓰면 그 언어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언어를 쓰고 그 언어가 실체가 없음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자취를 떨친다. 불적이라고 그래갖고 자취를 떨친다. 그 언어가 실체가 없음. 이 상황 속에서 쓰여지는 언어나 실체가 없음을 이렇게 항상 지적하는 것이 부처님이 하는 이런 불교에 하는 이 부처님이 쓰는 이 논법이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수보리 열애 시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수보리야. 열애는 진을 말하는 자이고, 시를 말하는 자이며, 여를 말하는 자이고, 불강어자이다.
속이지 않는 자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는 자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는 자라는 거죠. 진의 반대는 허위죠.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실은 말하자면 내용이 없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 부처님은 반드시 실을 말하는 자. 뭐 여는 사실대로 있는 바 그대로를 말하는 자이고 불강어자는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을 말해서 중생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생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여자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 실, 여, 불강, 불의 이게 약간 비슷비슷한 거죠.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진실을 말한다. 부처님은 사실을 말한다. 부처님은 절대로 있는 바 그대로를 말하는 자이다. 부처님은 속이지 않는 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믿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보리 열애소설, 열애소득법, 차법 무실무어.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이 법은 실함도 없고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저 앞에서 부처님께서 설한 법은 진실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실함이 없다. 열애소득법, 수보리의 열애소득법, 열애가 얻은 법. 열애가 얻은 법이 뭘까요? 열애가 증득한 법이 뭘까요? 여기서 열애가 증득한 법은 저 앞에 보면 7장에 보면 무득무설문에 보면 열애 소설법이 있어요. 열애가 말하고자 하는 법이 있어요. 열애가 말하고자 하는 법은 불가설 불가치라고 했어요. 불가설 불가치. 이것은 말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열애가 말하고자 하는 법은,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여기서 진여를 말한다. 궁극적 진리인 진여 무의를 말합니다. 궁극적 진리인 진여 무의는 우리의 무명이 사라져서 사라진 경지예요. 무명업식이 사라진 경지예요. 그래서 무명업식으로는 그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여의 특징은 열애가 이 얻은 바 법, 열애가 설한 바 법은 이 진여는 불가설, 불가치예요. 말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명업식으로는 무명업식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업식이 만든 상, 모든 언어나 우리의 어떤 마음의 사유나 그래서 이것을 불가사의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사유나 우리의 논의로는 어떤 말로도 어떤 사유로도 그게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그 특징이 무상,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모습이. 왜냐하면 모습이 있으려면 아까 모습은 뭐가 만들어져요? 마음이 있어야 모습인데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 마음의 본질은 무명이거든. 마음의 본질은 업이고 업의 본질은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득하는 것이 이것을 얻은 분이 열애거든요. 열애란 말 자체가 열애란 말 자체가 진여를 증득해서 진여로 간 진여에서 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얻은 법은 진여예요. 이 진여는 첫 번째 말할 수 없다. 첫 번째 그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특징은 억지로 말하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하면 기신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의연진여, 말을 의지한 진여는 첫 번째 여실 공이다. 공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
공이라고 말했을 때, 이 왜 공이라고 말하냐면 이 공이 여실공인데 이것은 뭐냐, 이능 구경 현실고라. 이것은 이 공이라는 것이 구경의 실인 진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까 이 일체재상, 일체재상을 여위면 그게 부처다. 그게 진여라고 했죠. 이 일체재상을 여위면 어떻게 하려면 일체재상을 여위? 이 모든 상이 공함을 알면 상을 여위게 돼요. 상을 여위면 모든 유의법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무의만 남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말이 모든 가짜를 제거시켜요. 그러므로 진짜만 남아요. 그 진여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말이 진여를 드러내는 유일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여는 여실공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 공에 의해서 증득된 진여는 여실불공이래요. 여실불공. 왜냐하면 이 진여는 모든 것은 자성이나 실체가 없지만 이 진여는 실 자체가 있어서 이것은 무로한 성공덕을 온전히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하지 않대요. 불공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실이라는 것은 공하다고 하는 거죠. 이 법은 공이라는 말, 무실은 실함이 없으니까 무실은 공하다는 거죠. 공이란 여실공을 말하는 거고요. 불허는 허함이 없다는 건 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실불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애께서 얻은 바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이렇게 공한 것이고 거기에서 얻어진 그 진여는 자체가 있어서 불공한 것이다. 이런 의미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 문장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그래서 수보리야 약보살 심주어법, 그 다음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이 법의 주에서 보시를 행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대상 세계에 집착해서 보시를 행하게 되면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만약 보살이 마음이 법에 주하지 않게 되면, 법에 주하지 않는단 말은 일체법이 공한 사실을 알고 아공법공을 알고 보시를 행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 어떤 사람이 눈이 있어서 햇빛이 밝게 비추면, 눈이 있고 햇빛이 밝게 비추면 가지가지 색깔을 다 있는 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시지게 인욕, 우리가 육바라밀을 예를 드는 거예요. 육바라밀 중에 보시만 들었지만 이건 모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육바라밀을 행할 때에 대상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하면 집착 때문에 실상이 보이지 않고, 대상에 대한 집착을 여의고 육바라밀을 닦으면 실상이 지혜가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삼귀를 할 때 전통적으로 귀법 이욕전이요. 궁극적 진리는 무엇이 진리일까요? 욕심만 여의면 진리가 드러난대요. 그렇죠? 욕심만 여의면 진리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대상의 욕심은 어떻게 궁극적으로 여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대상 세계가 공함을 보면, 그러면 욕심을 근원적으로 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탕 위에서 보시를 하고 지게를 닦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고 선정을 하고
지혜를 닦으면 제법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보시를 하더라도 나의 주하고, 그러니까 나의 주하고 대상 세계의 주하게 되면 반야바라밀의 의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육바라밀을 행하더라도 열심히 수행을 하더라도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꼭,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수행은, 금강경의 내용이 그죠? 우리의 모든 수행은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보시를 행하고, 지계를 행하고, 인욕을 행하고, 정진을 하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아야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